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강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들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돈의 나루트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들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기라렛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항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든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 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까지 뻗어 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아,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거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소리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튈 듯 떨리고 길할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목숨살이를 하게 된 모습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하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래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모압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과 교만과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3절에 잘 보면 이사야는 모압에게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들을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의 딸들은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새끼 새들처럼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모압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달라 할 겁니다.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대낮에 그늘같이 쫓겨난 자들과 도망치는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숨겨주어 발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 또한 지혜로운 모압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받아주어서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행하는 자가 망하고 약탈자의 약탈이 끝나고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나면 인자함으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멸망하는 모압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교만과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 모압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심히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분노함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모압은 통곡하게 될 겁니다. 밭과 포도나무가 말라 모압의 자랑이던 건포도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할 것이며 과거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모압을 위하여 옵니다. 이제 모압의 자랑이었던 여름과일, 농작물로 인한 기름진 밭과 포도원의 즐거운 소리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에게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성소로 나가 우상에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만과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모압은 이제 멸망을 당할 겁니다. 과거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은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과 자신들이 만든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해 봉사하고 우상에게 기도할 때 그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고생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도 우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멸망을 피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과 우상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만과 우상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섬이 기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모압에게 3년의 기간을 정하십니다. 3년 내에 모압의 영화가 사라지고 능욕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모압의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겁니다.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심판을 받기까지 3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모압은 반드시 황폐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돈, 관계, 지식, 실력을 의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소속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압의 3년보다 기한이 더 짧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교만과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피하며 우리의 삶이 교만하며 또한 우상을 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만과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멸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같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올바른 삶 살게 하시고 정결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